오늘 이 얘기는 한 사람, 암몬 사람 나하스의 침략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나하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멘. 자, 이제 두 개를 알면 돼요. 암몬 사람 그리고 나하스. 요 두 사람이 왜 왔지?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 낳았던 부정하게 태어난 자녀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암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으니까 딸들이 아버지를 취하게 해서 얻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의 롯과 딸 사이에서 부정관계를 통해서 나왔던 후손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게 이 족속은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에 사해 동북쪽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야보강 언덕의 라빠를 자신의 수도로 삼았어요. 그들의 수도가 어디다? 라빠예요. 서울 아니고 라빠. 서울 아니고 라빠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조직을 다 갖추는 왕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문명이 좀 앞섰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지금 왕도 없고 자신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살았는데 거기는 정비가 다 돼 있어요. 왕, 장군, 탁탁탁 정비가 돼 있어요. 그게 암몬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좀 앞서고 문명적으로도 이스라엘보다는 앞섰어요. 왜? 정착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정착했고 이스라엘은 떠돌다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문명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암몬 족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 점령을 하면 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겹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암몬 족속의 땅은 침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피를 가진 자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너희들도 후손이야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누구냐? 암몬 족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롯의 후손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점령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야. 뺏어가고 약탈해가고 그게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두고두고 두다가 다윗 때 이들을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계속 괴롭히니까 다윗이 두고 보자 그러다가 아예 나라를 정복을 해버려요. 다윗 시대에는 암몬 족속이 완전히 사멸되게 됩니다. 이 암몬 사람 중에 나하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나하스는 원어의 뜻이 뭐냐? 뱀이에요. 뱀이니까 뭘 상징해? 사단이구나. 이게 사단처럼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게 뜻이 뜻이 이게 참 불길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역할이 그거구나.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어. 할렐루야. 이름을 이에 해당하는 옛날 아카디아어로 보면은 웅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맞아 이게 사단하고 이렇게 웅장하고 교만하고 뱀 같다 이런 게 바로 나하스예요. 이 사람 딱 상징하잖아요. 뭔가 믿음의 사람들을 침략하고 빼앗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야. 이 사람이 침략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가장 허술한 지역이 어디지? 찾다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예요. 그나마 여기가 만만하겠다. 여기를 침략하려고 했어요. 길르앗 야베스는
길르앗의 메마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이니까 같은 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가나안 땅 분배 시에 이 길르앗 야베스는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암몬 족속들은 자신의 수도 라빠에서 북쪽으로 약 50km 진군해서 길르앗 야베스 맞은편에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공격한 이유는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함이에요. 좁으니까 더 확장하고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강 쪽으로 계속 한 거예요. 한강을 서울이 어디를 발전으로 우리가 이게 발전했어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강북, 저쪽은 강남. 어디가 잘 살아요? 강북이 잘 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강북 미아교회 할렐루야. 정말 최고인 거지. 뭐 강남에 미아교회 있는데 없어. 가봐. 우리는 유일한 뭐 사랑의 교회 이 교회 쳐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이름이 미아교회는 우리밖에 없어요. 이게 아무도 안 하는 이 같은 보세요. 욕심 때문에 암몬 족속은 사사시대 이후에 계속 자신들의 영토를 합법적이라고 길르앗 야베스 우리 땅이라고 이들 계속 얘기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줬으니 아니야, 우리 땅이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일본식이에요. 일본 사람들 기질이 있는 거예요. 독도를 보고 다카시마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이게 후손들이 몇 세대 흘러봐요. 우리 후손들은 다케시마인가 봐. 다케시마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아주 뛰어나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땅이다 하니까 계속 왜 저런지 몰라. 그러다가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반지파는 요단강을 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땅이니까 쓸모도 없는 데에 줘버리니까 이런 생각 갖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여러 번 공격했는데 사사시대 공격을 하다가 사사 입다가 그들을 콱 막아버렸어요. 사사 입다를 통해서 전쟁을 완전히 패배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1세기가 지났어요. 100년이 더 지난 후에 암몬 족속이 다시 노리는 거예요. 어디? 길르앗 야베스가 우리 땅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야. 끊임없이 틈만 있으면 뱀, 용,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이게 나하스의 전략이에요.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끝나는 게 없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아이고 아지 대만하다 그때 공격하고 뭔가 이루었다라면 공격하고 이 얘기 상징적으로 해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침착함을 유지하라 이런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또 반복해서 깨어라 이렇게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가 나하스 같은 존재가 계속적으로 패배했는데 또 일어나고 승리한 것 같은데 또 일어나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못하니 어떡하지 거기 조직을 다 갖춰져 있고 하니까 그래서 화친을 제안했어요. 당신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겠다. 응? 나하스 네가 요구한 대로 다 우리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나하스가 원래 그렇다면 그래?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나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나하스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 다 눈을 빼. 오른눈 하나씩 빼고 가. 그러면 내가 언약한다.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잠만해 이런 거지. 잠만해. 니들 우리 밥인데 내가 왜 언약? 내 땅이라니까. 하고 싶어? 오른쪽 눈 하나 다 빼고 가. 이렇게 하나씩 와.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소식이 온 이스라엘 야베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다 전했어요. 이스라엘이 쫙 퍼졌습니다. 사흘 동안 들었어요. 왜 근데 사울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거야. 이스라엘은 사울밖에 없나? 모든 백성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 암몬 족속이 입다 시대에 패배를 당한 또 일어나? 눈을 빼래? 야베 사람들이 너무나 치욕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고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다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강 오른쪽에 있든지 건너에 있든지 다 들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일어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 뭔가 막 이렇게 의의가 막 차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을 위해 그래? 내 땅을 조금만 갖고 갔으면 막 할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사울에게 그 소식이 딱 들었어요. 이때 사울의 반응을 보세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어요.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불이가 막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해요? 이게 확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감동되면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이 시대에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아무도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누워있고 이런 자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게으른 자를 쓰는 것도 아니 하나님은 이 시대에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그때 그를 팍 쓰는 위기 때에는 준비된 자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라 그러는 천만에 맞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고르고 있는 거야. 필요한 사업가를 고르고 필요한 정치인들을 고르고 필요한 목회자를 고르고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어려운 때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때는 영적인 빈곤이 온 것이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이런 때에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이번 수련회를 청년의 수련회가 이제 내일부터 있게 되는데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매일같이 기도해. 하나님, 저는 시기가 어렵다는 말이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1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서 시기가 어렵다고. 500년에 돌리면 500년 전에 다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시기가 어렵다고. 1000년 전에 돌리면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시기가 어렵고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어느 시대나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100년 후에 보세요. 우리가 다 간다. 100년 후에는 뭐 로봇가 있겠지 뭐 활약하겠지. 그런데 동일하게 말할 거야. 시기가 타락했다. 얼마나 오는 줄 몰라. 여러분 어려울 때보다 우리 권사님들 어릴 때보다 지금 훨씬 잘 살아. 지금 뭐 이렇게 이런 거 먹어봤어요? 지금 그냥 띠띠띠하면 딱 와 있어 그냥 이렇게. 요즘은 배달의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인 배달의 민족이야. 야, 이 민족 참 대단해. 시간도 표시해줘. 몇 분에 도착한다고. 오토바이가 뭐 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음식 하나 가지고 오토바이가 쫙 그림도 나와. 배달 중입니다. 딱. 어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구나. 더운데 24시간이야. 우리가 여차하면 배달하면 세훈이가 끝날 때 딱 짜장면이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안 먹어서 그렇지. 먹어보시려고 우리가 같이 네 같이. 이야 이런 시대야. 얼마 훨씬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경제가 어렵고 정치 혼란하고 100년 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500년 전의 사람도 1000년 전의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100년에 우리의 후손들도 아마 더 발달하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던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이래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야. 어느 시대에나. 사울이 이 말을 딱 듣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감동을? 그때는 성령 역사가 왔다가 가는 시대. 누구의 감동? 준비 안 된 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역사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니까 너가 확 이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이럴 수가 있어. 저 사람들이 너무, 그래서 그가 힘이 얼마나 했어요. 서로 확 찢었습니다. 그렇지. 소에 찢은 걸 다 전령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동참하라 이 전쟁에. 나와 사무엘을 따르라. 아니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가축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더니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유다 족속은 3만 명이면 33만 명의 전투를 하겠다고 이들이 모였던 거예요. 한 사람이 위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모두 살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할렐루야. 그냥 일반 사람 말고,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말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나라를. 그런데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뜻을 각 지파에게 딱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이스라엘에 퍼졌다 그랬어요. 이야, 사울은 지금 사람의 행동한 것인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스라엘의 전역에 쫙 퍼졌어요. 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딱, 이런 두려움 말고 경외심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 전쟁에 안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전쟁이구나. 나도 나가야지. 이 두려움으로 이들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33만 명이 한 번에 모인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통일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감동되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결과 암몬 족속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이 33만 명이 모였어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하고 성령에 감동돼 행동하면 하나님의 뒷일을 다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눈을 딱 뜨니까 33만 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말하고 행동한 결과를 보세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보세요. 둘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암몬 족속 나았어요. 군대들이 싹 도망갔습니다. 둘이 함께 도망간 자도 없어요. 홀라당 혼자가 다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전쟁에 당연하지. 왜? 하나님의 책임이 전쟁이니까. 성령이 감동되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고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의 마무리가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성령에 감동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 필요해요. 아무나 자다가 그냥 딱 감동받나? 감동받아요? 죄 짓다가 감동받나?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삶이 자체가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사람. 이게 거룩이 준비되어지고 순결이 준비되어지고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서 울분을 가진 자가 있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그를 통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적이 패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딱 보자마자 백성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아멘. 백성이 원래 그래. 보면서 기뻐요. 백성이 하는 일이 그래. 백성이 왜 열이 갔다 저리 갔다. 백성 마음에 안 들어 그랬다가 전혀 근데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왕이 반대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하나님이 네가 그래. 사람이 그래. 나 이거 읽으면 하나도 안 기뻐. 사울이 기뻐했을까요? 왜? 지난번에 내가 할 때는 안다 반대하더니 지금은 반대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너부터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원래 그래. 사람 믿을 게 아니야. 그냥 사람은 그냥 사랑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원래 그래. 그냥 그러냐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첫째가 뭘까요? 준비된 자예요. 준비된 자에 어떻게 역사해요? 성령의 감동을 줘요. 감동대로 헌신한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참된 장로와 참된 권사와 참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저 하나님이 우리 쓰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거저 받습니다.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평상시 순결과 믿음과 모든 것에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 준비된 자의 사인이 뭐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이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믿음의 기도로 준비된 자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임했다가 사명이 끝나면 갔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 성령이 영원히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때 사울이 오늘은 주님이 승리한 날이니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럼 너도 죽고 다 죽어 이런 얘기거든요. 이에 사무엘과 백성들이 기도하며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마지막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보세요. 사울을 왕으로 삼고 새 나라를 건설하자 그러더니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았어요. 초대 첫 번째 왕이 생긴 거예요.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간 거예요. 사사기 시대를 지나 왕이 없던 시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갔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급변하게 제도 자체가 바뀐 거죠. 누굴 통해? 준비된 사울을 통하여서. 사울은 원래 이런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부정적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흔치 않다는 거야. 더 중요한 건 그런데 이 준비된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사울은 모든 백성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녀,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준비해야 됩니다. 늘상 언제 주님 올지 모르지만 언제 나를 쓸지 모르지만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구별됨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평소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준비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 부정적인 사람만 남은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늘상 우리의 입은 살려는 입으로, 준비된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하나님께 오늘 입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그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대로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손에 있는 것대로 말하지 말고, 받은 지식대로, 가진 것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말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위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라고, 하나님이. 그리고 행동, 그렇게 말한 대로 행동하며 헌신하십시오. 헌신 없는 신앙인은 다 압니다. 주위 사람도 알고 자네들도 알아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신앙은 헌신을 통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준비된 교회가 돼야 돼요. 준비된 교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를 놓고 뭐가 부족한 거, 이걸 계속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려고 마구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래 그나마 이게 좀 조직이 잘 되고 이런 교회를 늘상 가서 목사님들과 제가 만나서 막 물어봐요. 이렇게. 그럼 제가 전 부족함을 알아요.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까? 늘상 그걸 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 부족함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속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부족함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 부족함을 알아야, 이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대화는 역사하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항상 깨어있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곳에, 그런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충만함으로 헌신된 그 자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맡기게 되고 참된 신앙으로 인정받게 만들고 하나님이 위기를 넘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분하시고 선별하시고 쓰고자 하는 뜻입니다. 위기 앞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하는 쓰시는 나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깨닫기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며, 그 위기를 통해 자녀들은 성장할 것이고, 그 위기를 통해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